이사야 49에서 51장 요약. 이사야 49장부터 51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강력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49장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밝히십니다. 한 종이 온 섬들과 먼 나라들을 향해 들으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자신을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날카로운 칼같이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의 손 그늘과 화살통 속에 감추어 두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종은 사역의 과정에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고 탄식합니다. 이는 메시아가 겪을 인간적인 고뇌와 고난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종을 이스라엘의 회복뿐 아니라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미움을 받고 권력자에게 종이 된 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왕들과 고관들이 일어서서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이 종을 통해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 모습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볕에 상하지 않으며 샘물 근원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온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고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젖먹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어머니의 비유를 들며 설령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시온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계시거나 무관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황폐하고 적막했던 땅이 자녀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여러 민족과 왕들이 그 자녀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것은 혈통적 이스라엘과 함께 영적 이스라엘인 이방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폭군들로부터 포로도 빼앗고 전리품도 되찾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참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50장은 이스라엘 포로 생활의 이유와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고난과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들을 버렸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 어머니와 헤어질 때 쓴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 팔았느냐?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다를 말리고 강을 사막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50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받는 주의 종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종에게 학자들의 혀와 귀를 열어주셔서 공고한 자를 도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등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침 뱉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곁에서 도우시고 변호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흑암 속에서도 그분의 빛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횃불을 만들어 자기 꾀로 살 것인가? 스스로 불을 피우는 자는 결국 그 불꽃에 자기가 타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사야 51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낙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의 구원을 확신하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가 나온 반석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뿌리를 찾아보라고 권하십니다. 그분께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셨듯이 하나님은 시온, 예루살렘을 위로하시고 황폐했던 그들의 땅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풍요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닳아 없어져 세상 사람들이 하루살이처럼 죽게 될지라도 그분의 구원과 공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유한한 삶 너머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가 있음을 알려주는 크나큰 위로이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이라 하시며 사람의 비방과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옷같이 좀이 먹어해지고 좀벌레가 양털을 먹는 것처럼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평판이나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영원한 구원과 의를 가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입으소서라는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과거 홍해를 가르시고 라합 혼돈의 괴물과 용을 치셨던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시온을 위로하고 황무지를 에덴처럼 만들며 자기 백성을 다시 기쁨 속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가득 마셔 비틀거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굴 속의 영양처럼 그물에 걸린 들소처럼 초췌해져 있고 위로해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51장 마지막 부분은 유다 백성이 겪었던 고통과 모욕이 이제 끝날 것이라는 강력한 선포로 마무리됩니다.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예루살렘이여. 고난 속에서 비틀거렸던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셨던 진노의 잔, 즉 고난과 심판의 잔을 그 손에서 거두시고 그 고통을 주었던 압제자들에게 그 잔을 다시 마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위로와 함께 죄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각성의 메시지를 함께 보여줍니다.